화장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땅의 티끌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제가 바람에 날려버린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불은 창조주 자신이 하신 약속을 무효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전 세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일러, 답은 불이나 잿더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일련의 성찰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 왜냐하면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이 죽음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덤따이 콘텐츠를 팔로우하는 경우 댓글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도 하나님이 여전히 죽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그 영향은 어떤 사람이 화장된다면 여전히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확신을 뒤흔든다. 이 의심은 미묘한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대화에서 자신의 의지나 필요에 의해 화장을 선택한 가족들의 조용한 걱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묻힐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현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심은 신앙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따라 부활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장난 기계처럼 몸을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질병으로 죽은 시체, 전투에서 절단된 병사들, 산채로 불에 탄 순교자들 등 인간의 몸이 극한의 상황에 놓인 몇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몸의 상태가 창조주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암시하는 바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이미 존재했는가?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떠한가? 그것은 신의 명령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원료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원료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능력은 시작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뼈나 근육 또는 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은 극적이다. 들판 전체가 흩어진 해골로 뒤덮여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겸손하게 주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뼛속까지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입니다. 그런 다음 힘줄 살, 피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어넣어 줄 때만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물리적 구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숨결에서 나옵니다. 몸의 모양은 단지 용기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숨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재, 물, 바람 또는 불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화장에 대한 의구심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두려움, 부활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성경은 장사를 영생을 위한 기술적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장례 지침서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 11:2조 그렇습니다. 진실은 육신은 장사되든 화장되든 부패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심은 몸은 썩을 수 있으나 썩지 아니하게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씨앗은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몸을 취하셔서 영원한 뭉치에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형되고 완벽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장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육신의 운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판 날까지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작동하기 위해 인간의 구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신다면 바람에 흩뿌려진 재를 모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나아가실 수 있다. 그분은 재가 필요 없이 단순히 새로운 몸을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큰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장된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몸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체의 육체적 상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질문의 두 번째 층위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왜 성경 속 인물들은 장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 질문은 솔직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구약 전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경건하고 거의 성스러운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기 위해 특정한 동굴을 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장사되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장사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입뼈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사후 시신을 돌보는 데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화장을 금하거나 죄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맥락은 문화적, 상징적, 정신적이었지만 기계적이지는 않았다. 축복사들은 그 장례식을 부활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증거로 보았다. 시체를 땅에 눕히는 것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눈에 띄는 신호였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네 죽은 자를 화장하지 말라는 계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장을 금하는 신성한 지시는 없으며 화장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성경은 전쟁, 동물, 재난에 의해 시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회복될 수 없다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죽은 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개7:13 여기에는 수천 구의 가라앉은 시신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무덤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나 어느 주에서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례 의식을 돌보는 것은 또한 예식의 순수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경우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한동안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신을 다루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신학적인 요구라기보다는 종교적 존경심에 더 가까웠다. 예수가 도착하셨을 때 이러한 의식들 중 많은 것들이 새 언약에 비추어 재해석되었다. 영생은 더 이상 의식 준수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예수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사후의 시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꾸짖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장사되신 것은 물론이지만 교리적 요구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관습이 아니었지만 이단으로 간주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장래 관습 때문에 주권이 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은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전이지만 죽은 후에는 다시 흙이 됩니다. 남은 것은 창조주 앞에 영혼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21에서 주께서 우리의 겸손한 몸을 변화시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몸은 그대로 회복된다가 아니라 변형됩니다. 그것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천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의 소망은 육신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고고학적 작업이 아니라 신성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조각들로 인간의 퍼즐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의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선택, 사고, 전쟁, 자연재해 또는 기타 어떤 상황에 의해 화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 3:6. 그렇습니다. 부활은 육신의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탄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몸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육신의 부패, 화장의 죄 또는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성경은 왜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걸까? 그분이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합법적이며 심지어 지능적이기까지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지만 심오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인간을 자신의 기원과 운명, 즉 땅의 티끌과 연결시켜주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태초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의 본문은 그분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존재의 전체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왔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며 그분 없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영생을 약속하실 때 그분은 그 과정이 역전되어 흙에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식의 육체적 재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불멸의 몸입니다. 이 개념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발전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논증을 구축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다. 몸은 썩음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게 일어난다. 그것은 불명예 중에 뿌려지고 영광 중에 일어난다.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힘으로 일어난다. 한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유대 전통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좀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아름다움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훼손된 모습으로 부활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은 주름과 흉터가 있는 삶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닳지 않고 죽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부활 행위가 땅, 장사된 몸, 흙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속하십니다. 육신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죄로 더럽혀졌지만 회복될 것입니다. 몸은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제 다시 화장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체를 태우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멸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그것을 죄에 사용할 때 삶에서 발생합니다. 죽은 후 몸은 자연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다시 먼지로 변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몸짓이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의 상태에 근거하여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덤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몸조차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먹었고 걸었지만 다친 곳에도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알아볼 수 있지만 변형되었습니다. 인간적이지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 재건 과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해력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정체성, 연속성, 변화를 하나로 묶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잿더미 속에 남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생명의 책에 새겨진 모든 원자, 모든 머리카락, 모든 이름을 아시는 분에 의해 생명으로 부름받으리라는 기대. 그리고 나의 친구여, 그것 또는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믿음, 이 참된 소망입니다. Break. Time 3. 이제 당신은 부활이 육신의 온전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아마도 당신의 걱정스러운 마음속에 새로운 의심이 싹 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거부했는가? 좋은 질문. 당신은 거의 영적인 어른처럼 추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거부는 명백한 성경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문화적 요인들, 상징주의, 그리고 이단에 대한 어떤 집단적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자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장례식이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화장은 이교 문화, 특히 로마인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종종 다른 신과 관련된 의식을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장을 택하는 것은 기괴한 종교 관습과 결부시키는 일이었으며 거의 문화적 영적 배신에 가까웠다. 그것은 깊은 신학적 확신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의 분리에 가까웠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장례식을 부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취급해왔다. 누군가를 동쪽을 향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묻어버리는 것, 의의 해와 같이 일어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가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화장은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전통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그러나 보라, 이것은 상징이지 신의 한계가 아니다. 문제는 전통이 계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시작된다. 일부 기독교 경향은 화장이 부활 교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수세기 동안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파괴하는 것이 부활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심지어 여러 번 보았듯이 부활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각될 때 영원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사후 정체성을 보장하는 것은 보존된 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준. 이것은 값싼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직환즈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죄도 아시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회개에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기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퇴골, 이빨, 30년 동안 보관된 작은 재가 담긴 냄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은 보편적이고 비인격적인 자동적인 경험이 아니며 마치 역생물학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장래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참고 이익, 그분은 비극이나 종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득,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화장을 받았거나 화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전통에 국한되지 않으며 물질에 기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가 바람에 날려가거나 바다에 가라앉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하늘과 땅과 인류와 같은 모든 피조물을 회복할 수 있다면 화장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화장된 사람들은 어때요? 혹시 기회가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답은 잿빛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미묘한 요점에 이르렀다. 화장이 부활을 막지 못한다면 왜 성경은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토록 많이 말하는가? 당신은 아마도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해. 와츠앱 신학 철학자의 신경질적인 버전이여 진정하자. 이 질문은 타당하지만 작은 읽기 오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바울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때 고전 6, 일슈, 그는 사망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 문맥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성, 거룩함, 절제, 순결. 그는 당신이 어떤 관을 선택할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이 걷고 말하고 숨쉬고 바라건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건강을 어떻게 돌보는지, 팔다리를 좋든 나쁘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몸은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사원이 무너집니다. 세입자가 떠났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이 말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신이 죽고 화장된 것을 놓아시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에요. 특히 스포일러를 하자면 신은 무덤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영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장이 비난받지 않고 부활의 약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선택은 죽음과 영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예를 보고 싶습니까? 애굽의 요셉. 그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왜? 그것은 예언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집트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신앙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는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는 위험 있게 묻혔고 아마포로 쌓여 새로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남긴 것은 변화된 몸이었다. 그것은 시체의 작은 개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나 불의 손이 닿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었다. 이것은 무덤이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보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묻을 때 우리는 존엄과 희망을 가지고 묻습니다. 하지만 화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 공간, 의료적 결정, 박해, 전쟁 때문이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은하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실 것이라고 믿는가? 또 다른 성경의 이미지, 즉 죽은 자를 돌려주는 바다 개 23를 기억합시다. 바다 혼돈의 상징, 미지의 상징, 심지어 완전한 파괴의 상징.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되돌려 줍니다. 여기에는 파괴, 침몰, 불, 실종된 시신이 포함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 말하자면 예수님은 언젠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덤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재로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티끌도 순종한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체의 연약함을 극복합니다. 당신은 화장된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고뇌, 이 매듭을 마치 영혼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성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영원합니다.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화장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활할 것입니다. 생명은 세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부활을 통한 육신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화장조차도 창조주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인 부활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부활이 단지 육체의 라이세스, 일종의 천국의 소생이라면 그것은 무언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망. 어쩌면 무릎이 다시 아플까? 허리는 여전히 부러질까요? 대머리는 영원히 계속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경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썩음도 죄도 없고 질병도 없는 새로운 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 영혼과 마침내 일치하는 몸입니다. 이것을 관점에서 봅시다. 부활의 목적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요한계시록 21일4에 기록된 것처럼 더 이상 애통함도,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완전히 회복된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장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예를 원하십니까? 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사람이다. 소유물, 자식들, 건강, 그리고 거의 정신 상태도 잃었다. 슬픔 가운데서 욥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그가 결국 이 땅에 계실 것을 아노라. 그러고 나서 내 몸이 내 가죽으로 옷 입게 될 때 내 살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 욥 19:25 욥이 상처와 먼지로 가득 찬 같은 몸을 가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든 회복된 몸을 갖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신체의 온전함에 조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뼈가 보존된다면 또는 무덤이 온전하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는 부활의 확실성을 구속주의 정체성에 기초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지만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화장된다면 어떨까? 계속 작동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대답은 영광스럽고 확고한 예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신앙이야말로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화장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유고를 수고하지 않는다. 심지어 화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일부는 생명에 이르고 일부는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29. 그리고 그 기준은 그들이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목적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물리적이고 개인적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우리 성읍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 우리의 겸손한 몸을 변화시켜 그의 영광의 몸을 본받게 하실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회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 후에 예수의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장되거나 화장된 사람들, 심지어 실종되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는 다르게 산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그러나 희망으로 상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질문이 화장된 것도 변형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쯤이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스포일러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까다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장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겠는가? 대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들은 모두 부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이르리니라.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저주의 부활에 이르도록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게 될 삶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호화로운 관이나 황금 항아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해결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활이 약속이지만 또한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경멸하는 자, 신이 무관한 세부 사항인 것처럼 살았던 자, 그분은 또한 부활하실 것이지만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죽음은 길의 끝이 아니라 갈림길일 뿐입니다. 그의 뒤에는 영원한 운명이 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장을 당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어떤 사후의식보다 1000배 더 무섭습니다. 우리를 괴롭혀야 할 질문은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선택사항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의 종류를 선택하고 꽃을 선택하고 장례식에서 감동을 주고 싶은 찬양을 선택하지만 그리스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영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자선을 베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놓고 말하리니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힘들다. 예.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점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왜냐하면 화장되거나 묻혔을 때 그들의 영혼을 규정하는 것은 사후 세계의 의식이 아니라 죽음 전의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화장되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께는 불에 멸망된 몸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이 녀석은 잡을 데 없는 무덤과 매주 일요일 싱그러운 꽃이 있어도 이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질문은 결코 화장된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인가가 아니었다. 문제는 당신은 영생으로 부활될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종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후의 삶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멀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 즉 긴박감, 초조함 또는 어쩌면 약간의 믿음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오해받고 있는 문제 중 하나, 즉 부활한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즉시 그럼 더 운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긴장을 푸세요. 이에 대한 답은 미학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부터 시작합시다.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을 단순히 재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고 영광스럽고 변형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체 논문을 만듭니다. 그는 현재의 몸을 씨앗에 비유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니라. 몸은 썩음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게 일어난다. 그것은 불명예 중에 뿌려지고 영광 중에 일어난다. 그것은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힘으로 일어난다. 육에 속한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부활합니다. 고린도 첫째 15cc 44 이해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옛 몸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몸이 또 다른 범주, 즉 우월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직면하는 모든 한계가 뒤처질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제한된 몸이다. 부활로 태어난 것은 완전한 몸입니다. 여기에는 화장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결국 되는 것, 즉 먼지에 대한 물리적 요약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티끌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먹고 말하고 걷고, 그러나 그는 또한 갑자기 닫힌 곳에 나타나 물리적 장벽을 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패치된 본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된 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의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21 누가 우리의 겸손한 몸을 변화시켜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본받게 하리요.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화장을 당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몸이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부활 때에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은 유해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일 거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달랐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이는 아이디가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반영하는 버전에서 즉 죄도 고통도 연약함도 없습니다. 늙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구로 창조되었는지를 완전히 표현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값비싼 무덤에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항아리가 향초가 있는 제단 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신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환생, 영적 재생 또는 심리적 위안에 대한 귀여운 은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면 옛 몸이 재가 되어 천장 선풍기에 날아간다 해도 왜 그분은 당신을 위해 새로운 몸을 창조하실 수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분은 그분의 뜻인 사람들도 그분의 뜻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든 뼈든 파편이든 먼지이든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불려질 것은 그분의 시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거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육신의 육신이 아니라 신앙에 달려 있다면
왜 교회들은 여전히 화장에 대해 그토록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시끄러운 종교적 견해에 놀라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화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평범한 것에 대한 우상 숭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래 전통을 마치 교리인 것처럼 고수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슬픔은 마비시킨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의식을 고수하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땅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계시보다 더 중요해지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화장은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어 왔으며 성경적 근거를 가진 화장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19세기의 무신론적 합리주의와 같은 방위독교 운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운동은 화장을 부활을 부정하는 행위로 장려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성경이 그러한 금지 조항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단적 트라우마와 같았다. 신앙의 적들이 이렇게 한다면 참된 신앙은 그 반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신자들을 가르치는 대신 많은 공동체들은 두려움을 영속화할 뿐이다. 결과 평화 없이 묻힌 사람들은 시신이 불에 타면 신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조각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길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우주의 주님이 돋보기와 슈퍼본더 접착제를 가진 천상 고고학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관, 의식 또는 전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약속에 헌신하십니다. 시편 필자는 이미 내가 깊은 곳에 내 잠자리를 정할지라도 당신은 여기 계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시 139.8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아신다면, 만약 그분이 당신의 영혼의 구조를 아신다면, 아무도 당신의 존재를 몰랐을 때 당신을 지으셨다면, 당신이 먼지나 재나 기억으로 변했을지라도 그는 당신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 8:38-39. 이런 의미에서 화장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물리적인 세부 사항대 불변의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의식을 판단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둘째 5:17.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서서히 썩어서 흙이 되었든 화장로에서 40분 만에 변했든 부활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반응하는 것은 육체적 온전함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일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화장을 교리적 논쟁으로 바꾸려 할 때 당신은 육신의 운명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운명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외심과 능력으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Break Time 3.3.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으며 그것은 결코 작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텍스트를 정말 따라갔다면 축하합니다. 정말 답을 찾고 계시거나 또는 유튜브에 알고리즘보다 더 강력한 신학적 고리에 의해 포착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직면하여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화장이 부활을 막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수수께끼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이고 확산된 긍정적 에너지 또는 우주에 대한 신뢰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매장, 화장, 뼈, 먼지, 재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부활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한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쓴 사람이고 저를 믿으십시오. 그는 그것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낡은 것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몸, 새로운 삶. 요한계시록 21장은 영적 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듭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종교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았으나 중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 3:3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화장될 것인지 묻힐 것인지 해체될 것인지 얼어붙을 것인지 바다 밑바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사막에서 증발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거듭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탄생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고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연장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의 반대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것은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관한 것입니다. 후회와 함께 전적인 헌신으로.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영혼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대리석 무덤과 도자기 항아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을 아는 데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죄로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만유의 창조주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죽음을 정복했다고 믿는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분이 티끌조차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 온 우주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무덤에서 바람에 날리는 마지막 재알까지. 그리고 너?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눈을 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 깨어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마침내 춤을 출 줄 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이다.